2월 1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그새주 사람 대사 모든 일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섬이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모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니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본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설 명절을 맞이하신 사랑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고 죄사함의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만방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하여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보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훈련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를 불러서 모으셔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능력은 파워, 권위는 오소리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을 따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힘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여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서로 형제간에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 집에 머물러서 떠나갈 때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꾸 더 좋은 숙소를 찾아 떠나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낸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명령을 받고 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르는 헤롯 이야기를 보시면 헤롯은 이제 자기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였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였지만 그 요한이 부활한 것인가 아닌가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거기가 빈 들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익숙한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는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누구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50명씩 앉혀서 그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둘 정도로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가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12명의 제자였습니다. 너무나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배불리고 그들이 만족했던 것처럼 진정한 생명의 떡,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살리고 먹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그들에게 직접 체험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는 것이요. 잔치와 같은 이 나라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공중 혼인잔치에 이를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풍성하게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겨자씨만 해 보여도, 지금은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과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자들이 순종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가운데 확장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나눔이 있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원합니다. 2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2월도 더욱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식구도 어느 곳에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올해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안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예배당 재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도 넘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의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2월 첫날입니다. 2월도 더욱 복되고 힘있게 전진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생명의 떡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고 우리의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